오늘 이 임직 예배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야키마 한인장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중주 목사님 나오셔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귀한 임직식에서 장로로 안수를 받고 또 건설로 취임하는 우리 임직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깊이 축하를 드립니다. 이것은 축하받아야 될 일인데,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데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직식은 단순히 어떠한 장로로 권사로 권력을 이용하는 그러한 자리는 아닙니다. 어떤 분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귀한 임직의 자리가 이 사랑장로교회가 그리고 밴쿠버가 또 세워지는 또 다른 큰 동기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7집사를 세운 후에 교회 문제가 잠잠해지고 말씀이 흥황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욱 많아지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들을 잘 세우고 그 직분자들이 충성되이 그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지역사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새로 세워지는 임직자분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장로교회가 또 이 밴쿠버가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부르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 또 그로부터 지도력을 인정받은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도록 하셨죠. 나시린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귀한 그 사사로서 사역했던 삼손이라든가 또 뭐 엘리야, 엘리사 등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갔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큰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대화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그 많은 기적을 이루어갔고요. 출애굽 과정에서 많은 시련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데리고 나오는 큰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그러한 역사는 우리 뇌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러한 특별한 사건이었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하나님 부르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직자분들은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그러한 큰 능력을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어갔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임직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 여러분들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과 많은 언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힘도 없고 권능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계속 언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 모세는 그런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는, 그리고 우리 임직자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 그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뭐 기도할 때도 이 밴쿠버 사랑 장로교회가 부흥되어지게 하시고 지역사회 변화를 꿈꾸게 하시고 뭐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럴 때 보면 우리의 대답은 뭐냐? 하나님, 뭔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잘못 보셔서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권능도 없고 그런 재주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화려한 40년의 애굽 생활을 했던 모세입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었던 사실 그는 엄청난 배경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선진 지식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모세의 그 양 어머니였던 그 모세 공주를 통해서 많은 그런 배경적인 것들을 그는 취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어머니 역시 당시 애굽에 어떤 상당한 권력을 가진 그러한 분으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모세. 그런 공주의 아들인 모세 역시 정치적인 엄청난 힘을 가졌을 것도 자명한 일이고요. 그런데 그가 애굽을 떠날 때의 모습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애굽의 정치적 파워 게임에서 밀려난 그런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는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촌부의 모습으로 40년을 살게 되어진 것이 자신이 원했던 삶은 아닙니다. 신분의 급하강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목자의 자리에 있는 황당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내리라.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이때 모세는 깜짝 놀라서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바르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저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어쩌면 정치적으로 실패하고 겨우 도망쳐서 이곳에 숨어 있는 어쩌면 실패자요, 패배자인데 이러한 미천한 저에게 그 무슨 가당치도 않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찾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할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대꾸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으로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리이까. 무작정 가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은 그들이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왜 너를 보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러면 사람이 믿을까요?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과연 할까요?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어. 뭐 이러한 대화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대답해요.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겁니다. 하나님, 나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해요. 모세는 계속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로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없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 속에서는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이 가당치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탤런트가 있는 그러한 사람을 찾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노를 바라셨어요. 네가 말을 못하니까 아론을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말해요. 지팡이가 뭡니까? 모세가 목자의 삶을 살 때 갖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한 것 아니에요. 그저 지팡이입니다. 양치는 데 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손에 잡고 그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해요. 자, 다시 2절로 돌아가면요. 자기들이 자신을 믿지 않고 말도 믿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이다 라고 말하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이었어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손에 뭐 있어요? 지팡이. 양칠 때 쓰는 지팡이. 그것은 자신의 신분을 생각나게 하는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자신이 목동이라는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목동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목동이 무슨 재주가 있겠습니까? 무슨 권능이 있겠습니까? 가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생각한 대로 살인자입니다. 물론 한때는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지금 40년이 흘러간 그런 이 추억에 있는 그런 자리에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하나님,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그냥 살아가겠습니다. 왜 나를 쉽게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아니 부르신다면은 약 40년 전에 그래도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을 때 그때 부르시지. 그러면 내게 주어진 그 아들과 그래도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세상과 하나님의 방법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때는 우리가 여러분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아닙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보잘것없다고 나를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아니 그러한 때 하나님은 분명히 부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문의 모세와 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놔두세요. 저는 교회 잘 나옵니다. 아직 임직을 받으라고 하지 마세요.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아시다시피 제가 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겠습니까? 아직은 아니고 차라리 저 김 집사님, 차라리 저 오 집사님을 시키지 왜 저예요? 저는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갖고 내 모습 이대로 그래 하나님 드리기를 원한다면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무작정 일만 시키시겠습니까?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물으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목동이 쓰는 지팡이입니다. 근데 그 모세에게 들려 있었던 그에게 오직 하나 있는 그 지팡이, 그것이 뭡니까? 현재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의 존재 자체입니다.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그 모습, 그 모양, 그 성격, 그 상황,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되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상황, 그 모습, 그 여건, 이대로를 아시고 사용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어떻습니까? 광야의 생활 그 자체는 그를 낙담하게 만든 일이었고 좌절하게 만든 일입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오죽했으면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했겠어요. 그러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사용하셨어요. 그 손에 있는 그거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부르셔서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재의 것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큰 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스펙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갖고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넘어뜨리신 분. 지혜 없는 자를 사용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예요. 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나중에 좀 상황이 나아지면 좀 능력이 있으면 그때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갖고 있는 그것,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모습,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현재의 작은 모습과 헌신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거기에는 커다란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실현되어집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고 애굽의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었는데 모세의 뱀이 애굽 술사가 만든 뱀을 삼켜버렸어요. 모세의 뱀이 지팡이로 하수를 치니까 그것이 피로 변하였습니다.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 돌 그릇에 물이 다 피로 변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피니까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했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게 되었어요. 모세가 애굽 땅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광풍이 불게 만드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만들었어요. 반석을 해서 지팡이를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모세가 신에서 십계명을 받고 산에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을 금송아지로 대신해서 먹고 춤추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그 지팡이로 금송아지를 쳤을 때 땅이 갈라져 버렸어요. 모세가 행한 많은 기적의 역사 가운데는 지팡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자신의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나갔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역사와
그리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을 위해서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능력을 더하셔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이 밴쿠버 사랑장로교회와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냥 지팡이의 힘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 어떤 신비한 지팡이입니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지팡이 아니에요. 초자연의 능력을 행하는 신비함이 숨어 있는 것 아닙니다. 동화에 나오는 옛 마법사들이 쓰던 그러한 요술 지팡이 아닙니다. 사실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팡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릴 때,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해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했던 것처럼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내가 어떠한 능력을 행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권세를 행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할 자세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겁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블레셋 군사가 삼손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삼손의 손에 있던 것은 썩은 나귀 턱뼈였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블레셋 군사 7,000명을 죽이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가 굶고 있는 그 순간에 어린 손이 주님께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5,000명이에요. 그것도 남사 어른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가 남는 역사를 만드셨어요. 볼품은 12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계가 변화되어졌단 말입니다. 보잘것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자신의 있는 모양 그대로 그 상태로 하나님께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교회의 역사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쓰시겠다고 세우신 여러분들의 모습, 그래요. 그냥 큰 능력 없는 것,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많이 갖고 있지 않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탤런트가 없는 것, 그래요.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쓰실 수 있는 자로 내가 그것을 드릴 수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임직하시는 세골의 임직자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 앞에 주님, 우리는 갖고 있는 것 없어요. 그래요.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내 자신을, 내 삶을, 내가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모른다는 것이죠. 이 귀한 역사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고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신 우리 임직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모습도 잘 압니다. 상황도 알아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동력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동력하는 손길 앞에 붙잡힌 바 되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이
그리고 역사와 섭리가 우리 밴쿠버 사랑 장로교회와 또 이 지역사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오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손에 있는 것을 주님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찬양한 대로 내 목숨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또 저들을 통해서 저들의 드림을 통해서 이 밴쿠버 사랑 장로교회가 그리고 이 지역사회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는 놀라운 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